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음 주일까지 2번 설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요. 또 즐거워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시험은 하던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템프테이션 시험. 사실은 유혹 같은 말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 템프테이션도 사실은 테스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죠. 테스트는 향상시키고 진보를 가져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템프테이션은 그것이 아니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템프테이션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 테스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템프테이션 시험과 테스트라는 시험은 다르지요. 오늘은 바로 이 템프테이션,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속이고 또 유혹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시험을 하는가? 사탄, 마귀죠. 데블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테스트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자, 그럼 마귀가 왜 사람을 시험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인, 그러나 자신보다 약한 우리 사람을 시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형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 유혹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요. 또 공포를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행복을 가장하는 것이고 또 공포의 유혹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하는 거예요. 행복을 가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하면 또 이 길을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을 가장하는 것.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하는 것은 반대로 이 길을 가면, 이런 걸 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주어서,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요. 막상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곤동스럽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또는 내 생각으로는 다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한 유혹이 와도 속지 않고 공포의 그런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을 것 같으죠. 그런데 하지만
그런 일을 현실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들인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아담, 하와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겠고요. 그런 곳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저 내 생각에 나 같으면 사탄의 그런 시험쯤은 단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마귀는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와 1대1로 맞상대해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볼 수 없고요. 반대로 마귀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말하자면 우리 하는 표현으로 하면 체급이 다르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마귀가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해 올지 그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요. 이 마귀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사나운 짐승과 같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고 우리의 목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인 목자는 자신의 양을 늑대나 사나운 그런 짐승으로부터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죄가 되어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 전, 몇 주 전 설교에서 우리의 믿는 자,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적 실상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빼앗을 수 없고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선포하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실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요.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생활하시고 사단의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요. 자, 성령이 이끌려셨다. 성령 하나님과 충분한 의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마귀와 맞서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끌려갔다?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선택해서 가시고, 이 광야를 선택하셨어요. 왜? 인과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마귀의 정체는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도 사실은 광야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어찌 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오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귀는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 홀로 남겨졌을 때, 꼭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않다 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는 지금 나 홀로 남겨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마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 자신의 종으로 만들, 저로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기진하여 있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려는 거죠.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유혹해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처음 사람 하와와 아담을 속였을 때에, 욥을 시험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께 먼저 제가 아담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욥이 시험을 받을 때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네가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해봐 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와가 단번에 시험에 넘어가고 이어서 아담이 하와를 따라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단은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예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물리적 거리로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과 멀리 있든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착각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성령을 떠난 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시험하러 광야로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든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마귀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을 똑같이 당하고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내가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겠다, 경험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단지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실제로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넘어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가는 능력을 실제로 주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드러낸 자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출발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는 나로부터 생각하게 하고 내가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 혼동스럽게 그렇게 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요. 때로는 반대로 교만에 빠지기도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아들에게 먼저 만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불신의 표현입니다. 불신을 심어주는 씨앗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마귀가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별히 정체성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불신에 빠지든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도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면 그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가 그게 또 취소됐다가 또 거듭났다가 그게 또 취소됐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봅시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는 달려가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 그 더러워진 그 아들을 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해도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사실 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겠습니까? 이 마귀의 정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계속 보게 되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브레드, 사실은 빵이죠. 떡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숨깁니다. 도대체 자신이 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저 멀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 배고픈 당신께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이유가 드러나질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요, 언제나 자신의 목적을 철저히 감춥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의 본질이지요. 마치 물고기에게 밑밥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감춰진 그 속에는 낚싯바늘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아셔요. 그래서 아예 친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를 곧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4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이죠.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먹을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떡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떡은 땅에서 왔죠. 그러면 그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그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수고해서 떡을 만드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자신이 산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눈앞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는 생명의 길을 바로 앞에 놔두고는 그 옆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먹을 때마다, 무엇을 마시든지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먹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마귀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마귀의 고집이죠. 끈질겨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때로 이런 마귀를 닮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면 돌이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그러면서 집착을 해요. 결국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는 안 될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가 쓰러져서 아예 못 일어나게 그냥 아예 버려두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미련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망했어도요 벌써 망해야 했었고요,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둘째냐 세 번째 시험이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마귀는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끌고 가다니, 성령이 이끄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번에는 마귀가 그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으로 순식간에 가요.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함 속에 마귀는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도취됩니다. 그 순간 스스로 하늘 끝까지 스스로 높아졌어요. 6절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보는 천하만국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마귀는요, 정말로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거짓말, 거짓의 끝판왕이에요. 너무도 뻔뻔하고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마귀는 세상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인 양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아주 다 자기 것이에요. 잠시 그렇게 해봐라 했더니,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면 아무에게나 다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을 마귀는 마치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양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척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귀가 정말 그렇게 자기 생각했는지 그냥 거짓말로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귀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그저 자신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래요. 이런 마귀를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못 참겠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내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내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인 양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냥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렇게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그런 마귀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이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내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번에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이상 덧붙이는 말씀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마귀의 의도, 너 잘못됐다든지 너가 잘못 생각했든지 말이 되든지 아무 대응이 없으시고 오직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덧붙인 것은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유혹하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를 경배하고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